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2025년 한 해를 지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진심으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가래 끓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지 아시죠? 메리라는 것은 뭐 메리고 어라운드 또는 이 예수님의 아들 아니 어머니 메리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사 나눈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솟아나고 또 기쁨이 솟아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도 성탄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발견해서 정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성탄의 기쁨을 매 순간 누리는 아멘.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요, 이 공항에 딱 도착하게 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공항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 공항에 딱 도착해서 이 공항을 나갈 때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입국 심사관입니다. 입국 심사관. 그리고 이 입국 심사관은요, 방문자들이 꼭 질문하는 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에 왜 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관광하러 왔습니다. 저는 사업차 방문을 했습니다. 아니면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누구든지 입국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이 분명해야 방문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온 이유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서 그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왕 중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직 왕자이던 어린 시절에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여러분 누군지는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그가
왕자일 때, 이 장차 왕이 되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자신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그리스와 유럽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체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이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가 대답을 머뭇머뭇거리면서 조금 당황하더니 그러고 나면 뭐 죽겠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하며 살다 보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요, 결국 자신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멋지게 세상을 정복하다가 죽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좀 세상을 누리면서 얻으면서 사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요, 이 전도서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 해 아래는 뭐가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겁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자녀들도 다 자라서 집을 떠날 때가 되면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면서 잠시 멈추었다가 또다시 습관대로 하던 대로 세상을 정복하듯이 우리는 또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고, 근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목표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법니까? 뭐 은퇴하고 나면 제가 미래를 위해서 벌죠.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냐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지만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숨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또 남보다 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 왕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을 가지려고 발부둥치기도 하고요, 또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를 쫓아 살아보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 죽음 앞에서 지금까지 손에 쥐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원래 있었던 본향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예요? 가장 큰 목표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하고 거창하게 살든요, 또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든 그것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뭐라고요? 구원받는 인생, 천국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돼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면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정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기에게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정말 그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죽기까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와이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와이 가보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내려보세요. 많이들 가셨는데요. 네. 이 하와이는 이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섬 중에 몰로카이라는 이 작은 섬이 하와이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몰라카이가 아니라 몰로카이. 그 옛날에 이 섬은요, 바로 미국의 나병 환자들이 사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미엔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섬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그 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섬에 사는 이 나병 환자들이요, 다미엔 이 선교사님을 들어오는 때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가만히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너는 우리처럼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죠. 멀쩡하게 생겨갖고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길래 그 시답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당신도 우리처럼 문둥병에 걸려봐라. 그때도 너가 정말 예수를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는가? 하면서 계속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다미엔 선교사님은요, 진심으로 이 나병 환자들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나병으로 손이 문드러진 사람들을 또 세수를 시켜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묵묵히 채워나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병 환자들은 그 선교사님과 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심지어 선교사님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핍박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 굴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그들의 삶에 던져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하루는 평소와 같이 나병 환자의 이 얼굴을 세수시키고 있는데요, 그 환자가 갑자기 선교사님을 꼭 껴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눈물을 쏟는 겁니다. 이 세수를 시키다 말고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이 앞에 있는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어느 순간 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그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마을 전체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섬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요셉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훑어보기 원해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동시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형제들에게 의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어땠어요? 잊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이 끝나나 싶었는데 갑자기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굴곡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닐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요셉의 인생이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푸른 초장을 걸어가도,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심지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요셉과 함께함이니라. 아멘. 내가 요셉과 함께했다, 내가 요셉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낙심될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칠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던 웃음이 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던 성공이 있던, 우리가 지금 쓰러져 있던 아니면 일어나 있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과 행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과 안심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성탄이 기쁨이 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늘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기쁨의 성탄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믿고, 아멘,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기쁨처럼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심을 확실히 믿고,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는, 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